성탄절은요,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매년 정해서 즐기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나 이런 데서는 때로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기도 합니다. 원래 크리스마스의 뜻은요, 그리스도와 미사,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탄 때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이 참 배처럼 이렇게 쉼 없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곡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멀미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랬을 때에 혼돈과 혼란이 있었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질서정돈하게 정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내 마음도, 우리 가정의 일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좀 정리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혼돈한 이 땅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오신 것이죠. 흔들린 세상을 좀 고정하는 나사못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요?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생긴 것이 나사못입니다. 일반 못하고 좀 다른데요. 여러분, 일반 못은요, 반대로 좀 충격을 주면 툭 빠져버려요. 그러나 나사못은 돌려서 봤기 때문에 꽉 끼워져서 이 빼기가 어려운 거죠. 고정을 잘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나사못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디스크 수술을 해서 그런지요, 뼈를 고정했던 그 나사못이 생각이 납니다. 또 아이가 팔을 다쳐가지고 병원 갔을 때 봤던 그 엑스레이 사진이 좀 기억이 납니다.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박아놨던 그 나사못, 그게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좀 이렇게 좀 고정을 해서 좀 치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뼈를 좀 고정해 놓으면요, 이게 스스로 이게 뼈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나사못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같은 그런 나사못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성탄절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를 보면 그때에도 나사못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 나심에 있어서 나사못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산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좀 의외의 모습이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쉬었던 것이 아니라 생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양떼와 함께 밤에 지키고 있었던 그때에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업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천사가 찾아와서 주나심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에서 양들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죠. 신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일상의 삶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서로 위해서 수고하는 일상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주 나심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흑수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목자들, 또 금수저 불릴 수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보다 먼저 이들에게 오셨다는 것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또한 구유에 나셨다라는 것들도 신학적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 해요?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상의 삶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들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나사목과 같이 딱 박혀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라디오 키트를 이렇게 조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서 키면 라디오가 나오는 것인데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몇 번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실력이 좀 붙었습니다. 뭔가 조립해서 만드는 게 너무 좋아서요. 제가 제법 나이가 들 때까지 프라모델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40대, 50대 남자분들도 그런 경험이 좀 있을 텐데요. 어릴 때 기억해 보니까요, 비행기도 만들고 간담 로봇들도 이렇게 만들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좀 납니다. 그때 그 길로 쭉 갔으면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이런 마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감이 붙은 중고등학생들이 무엇을 할까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전자배치품을 뜯기 시작합니다. 드라이기를 뜯고 다시 조립하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뜯고 조립하고, TV를 뜯고 조립합니다. 하나하나 뜯었다가 다시 역순으로 조립하면 다시 원위치가 되고 틀면 제대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꼭 하나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조립했는데 부품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다 하고 나면 꼭 부품이 한두 개 남아요. 남은 게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별로 안 중요해 보여요. 나사 하나 같은 것, 그런 거거든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것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어떻게 하죠? 없애버립니다. 숨기거나 없애버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지요. 그러나 거기 남아있는 부품 하나, 나사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을 나는 비행기라면 여러분 나사 하나 남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쯤 그냥 주머니에 넣고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비행기를 다 뜯고라도 다시 조립하더라도 다시 정확하게 맞춰 넣어야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나사목과 같이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 같아요. 그냥 가정을 지키는 것 하나, 직장을 지키는 것 하나, 그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섬기는 것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추운 날 그저 차량 안내하는 것, 그냥 차량 들어가는 것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수고하는 것 쉽지 않아요. 방송실에서 또 하나하나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나심에 있어서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두 번째, 예수 나심에 있어서 성탄의 나사목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입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이 요셉의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성탄의 나사목과 같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버텨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야기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지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쓰기로 작정하지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의 순종 가운데 그의 신앙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 못지않게 요셉도 지혜로운 처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1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가,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고 정혼만 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그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라고 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데려오고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그 순종과 요셉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주께서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옮기게 하시죠. 그 다시 이스라엘 오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 예수 나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든든히 버텼기 때문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나사못을 든든히 박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의 한 사람의 신앙, 요셉 한 사람의 신앙은 그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날 수 있죠. 나사목과 같이, 하나의 나사목과 같이 별 볼일 없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나의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지켜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도 주님 우리들에게 큰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도 주님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중요한데요,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근원이 무엇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든든히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지킬 때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훨씬 더 중요한 나사못이 우리들에게 박혀져 있어요.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똑바로 지탱시킬 수 있는 나사못이 우리들에게 박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나사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박혀 있어요. 세 번째, 예수 나심에는요, 성탄의 나사못과 같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 오심도 그렇게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에 보면 작은 나사못과 같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지요. 이방 땅인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 잃고 아버지 잃고 다 잃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지요. 아주 나사못과 같은 이 여인이 하는 일도 그런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남들이 추수한 그 자리를 돌면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거지나 다름없는 삶이었어요. 남겨주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나사못과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 2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방 여인으로서 나사못과 같이 참 별 볼일 없는 그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은혜를 구하였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보아스로부터 헷세드를 입게 되고요.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벳은 누구인가요? 오벳은 누구인가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나사못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이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나사못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이 수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휘청휘청거리면서 멀미가 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나사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박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티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나사못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박살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볼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산산조각 난 것 같은 뼈조각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렇게 조각 난 듯한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사못과 같이 든든히 박아서 고정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고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것, 뼈가 뼈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것 같이 부서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나사못을 여기저기 박으셔서 고정하셔서 뼈가 붙고 살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 성탄 시즌에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일상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이 우리 일상생활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자기의 신앙이라는 것을 든든히 지키고 있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 할지라도 든든히 나의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섬기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깨져서 힘들어할 때 인생의 나사못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나사못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탄의 기쁨이 온 가족들 가운데, 우리 온 인류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